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촛불을 밝히었습니다. 강림절 이 어드벤트 시즌의 4주 동안의 신앙의 교훈은 처음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나누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맞이함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방에 소개하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예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사랑의 열매 가운데서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이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탄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강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게 들어오는 전혀 다른 그러한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것은 뭘까? 요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는 뭘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그가 처형당한 장면도 소개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열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일은 이것으로 끝나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데 전부가 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정체의 소개자로 혹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 요한의 역할을 사복음서가 다 소개하게 되는데, 유달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입고 세례 요한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보게 되면은 허리띠가 생가죽입니다.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메뚜기를 먹었다 그럽니다. 순 자연식이고 건강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오늘의 관점이고 지금부터 2000년이 넘었던 시절의 관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 겉옷, 똑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던 그의 신앙의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입었던 옷과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낙타털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칠게 짜게 되었던 옷, 거칠은 옷을 상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죽띠라고 하는데요. 이 허리띠가 가죽이면 비싼 것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6월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와서 권면하기를 허리에 띠를 메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맨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밖으로 즉각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멋들어지게 나름대로 입는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통옷으로 이렇게 입으면서 자기의 몸을 다 감추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허리띠를 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족의 통옷을 입고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엘리야처럼 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의 옷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옷이 뭐라고요? 날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옷이 존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옷이 그 사람의 하는 역할을 드러내게 되는 것처럼 옷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을 성전을 세워가는 것 속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사단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게 되는 것은 오랜만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의 예복이 형편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옷을 가지고서 그의 능력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사람됨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이 그 사람의 존재와 능력까지도 다 평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다토스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말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도 허락된 음식이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돌틈에 있는 벌들을 통하여서 얻는 꿀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메마른 땅 가운데서 돌틈 싸움 가운데서 벌이 존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트리 허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무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나무에서 방출되게 되는 잎사귀 가운데서 달달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요새를 먹방 시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행 가서 유명한 유적지를 보고 거기 가서 나 여기 왔다라고 사진을 찍게 되고는 그 다음에는 근사한 지역에 가서 식당에 가서 먹는 사진을 찍어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에다가 먹방의 사회화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주 어느 사회학자가 자극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먹방 포르노 중독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창 그 포르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게 되었듯이 이제는 먹방이 그렇게 포르노와 같은 중독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푸드 커뮤니케이션 소사이어티라고 말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소통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학자가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은 사람의 욕망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족되지 못하는 삶의 욕구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 먹고 나누면서 또한 대리만족과 대리충족을 채우게 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식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부족한 뭔가를 채워가는 그것을 바로 식욕을 통하여서 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백종원의 레시피를 보고
집사람을 위해서 해물라면을 한번 간만에 끓여봤습니다. 이게 될까라고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라면 하나를 갖고 뿌듯한 성취감이 오더라고요. 이 소소한 것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서 또 특별한 데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시대 때의 단면을 표명하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심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시대 때 심판의 시대로 오는 현상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놓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 목숨, 내 삶 전체를 걸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늘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어느 집사님 부모님이 이 토론토에 여행을 오셨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딸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힘들면 들어온나 내가 니네들 하나 못 먹일까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힘들면 그만둬 라고 말하게 되는데 힘들면 그만둬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이민자들의 어려운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조국에 돌아가게 되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힘들면 돌아와도 그들을 향해서 먹이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민자의 삶의 형편이고 조국에서의 삶의 자리의 모습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존의 가치를 두게 되면은 그 다음 삶에는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꼭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경험이고 하나는 또한 사명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육체가 연약하든 심령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육체와 연약함의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공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초대하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그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로 광범하기도 하고 제가 한 번은 6주인가요? 광야 시리즈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도 하였던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꽉 채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나아가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길로 나아가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비교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출애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사사시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발집에 물집이 잡히고 매일매일 먹는 것이 똑같은 만나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여도 출애굽 여정에 광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에 삶이 안전히 보장된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정말 위기시대 때만 잠시 하나님을 찾는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도 너 아쉬우면 나 찾아오냐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경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공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광야를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 교회로 오셨던 이 강림교회 창립 목사였던 김영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거포 이 3주 동안에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한 청년들과는 또 함께 추수감사절에 거기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아주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제자였던 조미나 교수, 워싱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워싱턴 DC에 있는 그 명문 대학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이 교수도 똑같은 비슷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다 인도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광야로 잠시 잠수하러 가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의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 앞에서 가르치고 남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고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영성의 깊이 가운데 하나는 심령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꽉 채우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서 세상과 고립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만 나가는 광야로 잠수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도 외치면서 누군가도 설교하면서 누군가도 가르치면서 내 가르침이 효과가 있기를 원하고 내 설교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거룩한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다못해 내 자식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나눠도 내 말이 먹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것은 바로 공허한 소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꼭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더 위대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가 외치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면서 그를 세례자 요한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닫고 삶을 회복하면서 또한 세례받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나오게 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자신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실수를 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가르침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한 다음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눠야 될 것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또 이 7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거칠은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강한 표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를 보면서 그는 바로 말을 바꿔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지만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정말 성령과 불로서 감당치 못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빛나야 될 분을 예수님께로만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도 분명히 알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인 심령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터치하면서 깨우침을 주는 물새를 주게 되었지만은 생명과 회복과 마음의 영혼을 확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게 되어서 진정한 회복의 사람이 되고 마음의 영혼을 확정시키는 감화와 감동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이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7번째 나팔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받들어 경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4장로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요 라고 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와 같은 24장로들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바로 12이었고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 바로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경륜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고 뽑힌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빛나야 될 것은 토론토 시청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뉴욕의 맨하탄에 가게 되면은 락펠러 센타일에 있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빛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변형된 세례 요한이 강조하게 되었던 예수님이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도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준비된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